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드릴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합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한 번 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 순간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이 예배를 위해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되어지고 뿌려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들으시며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가 비록 함께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음을 선포하며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 동일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아버지 이 시국과 이 상황으로 인해 우리의 모습들이 신앙이 좌절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믿음으로 바로 설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사 오늘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각자의 가정과 그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이 시국 가운데 이들의 어려움과 모든 것이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주님 그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더욱더 커져가고 또한 이 상황 가운데 두려운 시국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월 4일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집에서 수요 예배 드리시려니까 되게 힘드시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기는 하나, 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고 또 교회와 한국교회를 더 정결하게 하시고 또 민족을 향하여 복음의 능력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와 성도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함께 마음 다해 예배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철로역정 41번째 제목은 생명수의 강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성경 본문은 성도분들과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고요. 그죠? 누구나 알고 있고, 아니 눈 감고도 외우라면 외울 만큼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1절 말씀으로부터 이미 우리는 너무나 은혜 받고, 그죠? 여호와께서 목자시면 우리가 뭐가 무섭겠습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심지어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사방에 둘러진 것 같아서 옴짝달싹 못하는 이 거리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모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근데 도대체 푸른 풀밭은 어딜까요?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다는데, 아니 세상에, 아니 이 말씀은 알긴 알겠는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라는 건 알긴 알겠는데 도대체 푸른 풀밭으로 인도한다? 천국 데려가신다는 이야기인가? 뭐 여러 가지 추측할 수는 있으나 오늘 철로역정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화책 나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난번에 한 게 우리 대마와 은광이라고요. 기억하고 계시려나 모르겠어요. 두
지난주에 대마가 앞에서 유혹을 하고 지나가는 순례자들을 은광으로 계속 유혹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이후 이야기입니다. 나는 두 순례자가 아주 오래된 비석이 서 있는 곳에 이르는 것을 보았다. 마치 한 여인이 돌기둥으로 변한 것처럼 보이는군요. 형님, 비석에 특이한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요. 그래? 어디 한번 볼까?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쓰여 있고, 이 비석은 소돔이 멸망할 때 롯의 아내가 집에 두고 온 재물이 아까워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바로 그 유적이군. 참으로 적절한 시기에 이 기둥을 보게 된 것 같네. 만약 우리가 대마의 유혹에 넘어가 자네가 가보고 싶어 한 그곳으로 갔더라면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되어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을 거야.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녀의 죄와 저의 죄가 다를 게 어디 있습니까? 그녀는 단지 뒤만 돌아보았고 저는 가보고 싶어 한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본 것을 명심해야 하네. 이 여인은 소돔 땅에서 빠져나와서 심판을 피했지만 다른 심판은 피하지 못했지.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소금 기둥으로 변해 버렸으니까. 옳은 말씀이세요. 이 여인은 우리에게 경고와 본보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 여인은 단지 뒤를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소금 기둥이 됐는데 대마와 그 일행들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보물을 찾으러 가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고개만 들어도 심판의 본보기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게 말일세. 그들은 재물을 탐내는데 혈안이 되어 감각이 둔해진 것 같네. 재판관 앞에서 소매치기 하고 교수대 아래에서 남의 지갑을 훔치는 자들과 같다고나 할까? 소돔 사람들을 왜 큰 죄인들이라고 하는지 아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 진노하셨고 결국 불같이 뜨거운 재앙을 내리셨던 것이네.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앞에서 죄를 짓는 자들은 가장 가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네. 옳은 말씀이세요. 우리가 롯의 아내와 같은 운명이 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들이 강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 왕은 이 강을 하나님의 강이라고 불렀고 사도 요한은 생명수의 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강, 생명수의 강에 크리스찬과 소망이 도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순례자는 즐거운 마음으로 강을 따라 걸었어요. 형님, 이 물을 마셔보세요. 지친 영혼에 생기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 정말로 힘이 나는군. 강둑에는 온갖 열매가 맺힌 푸른 나무들이 있었다. 열매는 맛있었고 잎사귀는 약으로 사용되었다. 탁하니 과일을 땄어요. 이렇게 맛있는 과일은 처음 먹어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세. 강변에는 사시사철 푸른 초원이 있었으며 들꽃이 만발했다. 그 초원은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곳이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초원에 누워서 편히 잠이 들었다. 그들은 다시 잠에서 깨자 열매를 먹고 순례의 길을 떠났다. 얼마 만에 단잠을 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자고 나니 힘이 솟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지난주 말을 잠깐 다시 점검할까 해요. 대마는요, 누구냐? 신앙 고백을 내던져 버리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자들이 교회에 있고 멋진 신사처럼 보이면서 다른 사람을 유혹하여 세상으로 가게 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 고백보다 세상의 이익과 세상의 유혹에 너무나 도취되어 신앙생활은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대마 같은 존재들이 교회에 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세 가지 유혹을 지난 시간에 한번 같이 했죠. 첫 번째가 세상의 화려한 재물을 보여준다. 나처럼 해봐. 이렇게 돈 벌 수 있어. 이렇게 경영을 해봐. 이렇게 잘 될 수 있어. 각각의 스타일에 맞게
화려한 재물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 그거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조심하면 위험하지 않다고, 잘 사용하면 괜찮다고. 맞아요. 잘 사용하면 괜찮아요. 문제는 잘 사용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나도 순례자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도 목사다, 나도 직분자다, 이렇게 얘기하며 대마처럼 세상으로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비석을 만났죠. 비석의 내용은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의 위험성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 맞아요.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거룩한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양을 하고 있으나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느 곳에 다른 곳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그걸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만 구별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구별되고 집에서도 구별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롯의 아내를 기억해라. 신앙이 있다고는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가 세상의 유혹에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처럼 이렇게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비석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은요, 생명수의 강에 대해 말을 할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 데마의 유혹을 벗어나서 지나갈 때에 생명수의 강을 만나게 된다라고 철로역정에서 전 번연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생명수의 강은 무엇을 뜻하느냐? 구원받은 자의 축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싸우면서 피곤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반면에 다시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죄와 싸우지도 않은 성도들은 세상에서 피곤하지 않고요, 피곤하지 않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지는 않아요. 세상에서 자기의 죄와 싸우고 더러움과 싸우면서 힘겹게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해 나갈 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진짜 값지고 진짜 소중하게 여겨지고 그 구원 때문에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교회 와서는 교회 교인처럼 대마처럼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냥 구원 받은 거지, 열심히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그분을 통해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와 권세를 누리게 됐다는 사실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게 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데, 그 원동력이 되는 건 세상과 계속 나의 죄와 싸우는 사람만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참된 가치를 누릴 수도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도에게, 세상에서 자신의 죄와 싸우고 더러움과 싸우는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힘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셔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생명수의 강이에요. 전 번연이 말하는 이 철로역정이라는 이 동화처럼 보이는 이 이야기들 안에 오늘 우리는 생명수의 강이 어디에 있어서 어디에 가면, 탐험을 해서 가게 되면 생명수의 강을 만나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생명수의 강을 허락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고 계신데, 우리가 영적으로 자신의 죄와 싸우는 사람만 이 자신의 구원의 영광을, 기쁨을 알 수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생명수의 강이에요. 자, 이 생명수의 강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쉬지 않고 흘러내리는 강물이라는 거예요. 그냥 흘러내려가는 어떤 강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보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그 보좌로부터, 이게 중요한데, 쉬지 않고 흘러내린다.
어느 날은 가뭄에 대해서 좀 그쳤다가, 예수님이 좀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조금은 그쳤다가, 몇 날 며칠 가뭄하셨다가, 어떻긴 하셨다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있으니까 예배를 잘 안 드리면 하나님이 은혜의 강물을 좀 쉬셨다가,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의 강을 쉬지 않고 그 성도들에게 흘려내려간다. 무엇을 상징하느냐? 구원의 축복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구속의 사역으로 인해서 주의 성도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이란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의 주권이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기에 그 구원의 축복의 첫 번째 전제는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은혜에 자신을 드리면서까지, 자신의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 희생하신 그게 은혜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실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대가 없이 날 위해 죽으시는 그 은혜의 사역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교통하심, 성도와 성도 간, 또 하나님과 성도 간에 계속 교제하시고 교통하심이 거듭난 영혼에게는 쉬지 않고 흘려보내주신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까 우리 시편의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구원의 역사는 절대 쉬지 않고 몸된 교회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여기서 뭐라고요? 뭐가 새롭게 된다고요? 마음이 새롭게 돼요. 왜냐하면 잠언에서도 말을 하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 지켜라.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 지키는 것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앞에 있는 커다란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실제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 지켜라, 마음 지켜라. 응? 여리고를 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아니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이 백성을 인도해야 되는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앞으로 이 첩첩산중에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하나하나 해결책을 제시한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여호수아야, 너 마음 지켜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만 않으면 된다. 내가 마음만 잘 지키면 이 모든 일은 잘 이겨나갈 수 있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쉬지 않게 내려오는 생명의 강이 성도들의 마음을 매일매일 책임지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두려운 문제 있어요. 오늘은 수요일인데 오늘 아침에 또 제주도에 확진자 1명이 생겨서 총 4명이 됐습니다. 아유, 동서는 또 어떻게 될까? 또 어디 움직였나? 또 나랑 겹치는 곳은 없을까? 또 이렇게 염려하게 되고, 그죠? 쉽지 않아요, 마음이. 그래서 놀랍게도 예수 믿는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정적인 소식이 들으면, 또 안 좋은 이야기들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려가요. 사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지,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을 통해 그지,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근데 이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내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임하셔서 교통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계속 부어주고 계셔서 괜찮아, 하나님이 지키셔,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이겨내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수의 강 두 번째, 강가에는요, 이 생명나무가 막 주렁주렁 아까 달려있는 거 아까 보셨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은혜라는 거예요. 강가에 생명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주렁주렁 지금 매달아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얻는 건 은혜 아니에요. 은혜란 5시 퇴근인데 4시에 들어가서 하루 품삯을 얻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게 포도원 주인의 비유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기 원해요. 우리가 수고했기 때문에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를 수고했다면 10개, 100개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무 그늘에서 보호를 받으며 열매로 만족함을 얻게 하신다.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나, 그러나 그게 우리가 만족이 안 되는 거 너무 잘 아시죠? 그죠? 물질이 우리를 채울 수 없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 그 어떤 물질도 우리보다 비싼 존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응? 여러분 갖고 싶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뭐 몇 억짜리 무슨 집이든지 뭐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막 너무 갖고 싶고 너무 하고 싶고, 그런데 정작 그거 사고 정작 그렇게 들어가면 여러분 며칠 지나면 별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나 사고 싶은 차 샀을 때 한두 달 기분 좋다가 그 이후로는 무감각해지는 건 뭐냐면, 차가 비쌀까요? 내가 비쌀까요? 내가 비싸요. 아니, 이 비싼 나를 담는 차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리 비싼 차를 갖다 놔도, 세상에 한 대, 두 대 있는 차라고 그래서 막 어마어마한 돈을 받는 차를 갖다 놔도 막상 타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비싼 내 안에 나를 채울 수 있는 건 세상이 아니다. 이 안을 채울 수 있는 건 나보다 일단 비싸야 돼요.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나보다 비싼 게 이 천하에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천하 만국을 준다고 해서 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하지 않아요. 왜? 내 생명이 천하보다 비싸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보다 비싼 게 딱 하나 존재하는데, 그게 누구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보다 비싸다. 하나님의 생명은 나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값어치이시다. 근데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주신다고 하니 만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런 은혜를 생명나무가 주렁주렁 맺혀 있듯이 여러분이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도록 이미 예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한 만큼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는 조금 수고했긴 하나 하나님이 더 주셔야 돼요. 간구하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생명수 강의 세 번째는 생명나무 잎사귀예요. 근데 이 잎사귀는 아주 독특한 능력이 있대요. 순례자들의 피를 맑게 해주고 질병을 예방해 주었는데,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덕을 누리며 모든 더러움을 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 잘 믿으면 병이 치료돼,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하게 돼. 여러분, 죄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쉽지 않은 부분인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로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눈으로 읽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숨을 쉬듯이 들이시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 우리의 마음속에 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에 있는 더러운 질병까지도 하나님이 몰아내신다는 거예요. 한낱 사람들이 만든 약도 여러분, 머리 아프다고 두통이라고 뭐 약 드시면 여러분 머리 아픈 게 사라지는 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능력이 없다고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고 또한 더러운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능력이 있더라. 근데 그 생명수 강가에 주변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푸른 초장이에요. 자, 푸른 초장이 뭘까요? 자, 여기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달라는 시편 23편에서 도대체 푸른 초장은 어딜까요? 푸른 초장이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교회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니 여러분이 이렇게 영상 틀어놓고 함께 예배하는 것, 성경책을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읽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신 목사님 찬양하셨는데 함께 찬양하는 것. 아유, 뭐 너는 찬양해라, 나는 그냥 듣기만 하겠다, 이게 아니라 함께 찬양하고 함께 호흡하고, 또 앞에 기도하시는 분 아유 저분 기도하시나 보다 아니라 기도하시는 분 기도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을 내가 곱씹으며 맞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 기도에 동의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아멘하고 응답할 때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전 번연은 푸른 초장이 어디냐? 푸른 초장이 바로 교회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강가에 푸른 초장이 있다는 것은 교회의 영적인 생동감과 풍성함이 전적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 푸른 초장은 어디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생명의 강가 옆에 붙어 있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 강가 옆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옆에서 교회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엉뚱하게 막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아닌 엉뚱한 일을 하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숫자만 불리기 위해서 인간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구원하심의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강 주변에 푸른 초장도 생명나무도 몸된 교회도 세워져 있는 거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이고 그게 진짜인가? 예, 진짜입니다. 여러분 소망하세요. 좀 물론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사람이 다 약점이 있죠.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물론 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쉬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며 남기신 게 제자들과 교회인데,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교회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몸된 교회와 성도와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 함께 예배하는 것 더욱더 사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푸른 초장 옆에 백합화가 있대요. 무슨 말이냐? 교회가 거룩함으로 인해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게. 여러분 요즘 교회가 욕먹어요? 칭찬 들어요? 욕먹어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 백합화가 안 폈다는 얘기인 거네. 교회에 백합화가 안 폈다는 말은 교회가 푸른 초장 같지 않은 거고, 왜 푸른 초장이 아닐까 생각해보면 생명수 강가 옆에 없는 거고, 아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다. 생명수 강가 옆에는 당연히 푸른 초장이고, 푸른 초장에는 당연히 뭐가 있을 거라고요? 백합화, 즉 교회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회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 세상은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데 교회는 참 소망이겠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이 우리 서귀포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희망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목사와 장로들이 잘 서 있으니까 잘 된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어야만 돼요. 세상의 욕을 먹으면서, 물론 세상의 더러움을 따라하지 않아 욕을 먹고 왕따 당하는 건 감내해야 되나, 반대로 교회가 본이 되지 못해서 욕 먹는 것까지 박해한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그거는 먹을 욕을 먹는 거예요. 아니 더 먹어야 돼요.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 못한다는 이유이기도 하고, 교회가 사람들로 인해 아름답다고 여겨지지 않으니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욕 먹어야죠. 더 각성해야 됩니다. 시편 84편 1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우리끼리만 맨날 사랑스럽다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하고, 그건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수 강에서 순례자들이 누워서 잠자고 며칠을 보냅니다. 두 순례자가 게을렀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만끽하고 영혼이 새롭게 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격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아이고 막 주일 11시가 됐으니까 교회 가자. 그 막 애들이랑 막 싸우고 남편 교회 안 간다고 계속 싸우고 막 화내고 막 다투고 그리고 겨우 와가지고 지금 막 마음의 진정도 안 되는데 예배 드리고 그냥 예배 잘 드렸다고 그러고 가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와 싸운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다시 한번 힘나게 하시고 믿음과 기도를 계속 반복했다는 거예요. 철로역정에서는 생명수 강가에서 그냥 자기도 하고 쉬기도 했다 표현하지만 이게 몸된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더 깨어있다라는 사실을 오히려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큰 기쁨으로 찬양 드리고 이렇게 여러 날을 보냈다. 요즘 예배를 막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화면으로 드리고 하니까 너무 힘드시죠? 저도 힘들고 저는 지금 여기 앞에 전사님, 목사님 여기 모아놓고 예배 드리는데 이게 뭔지 싶기는 하나 여러분 또 여러분 나름대로 이게 뭔가 생전 처음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인 줄 알고 감사히 받으며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하면 흩어진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마음 가지고 힘도 팍 나고 걱정하지 말자 자녀들한테 선포하고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게 바로 은혜의 계절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크게 체험하는 시기 성령의 은혜의 계절에는 성령의 쏟아 부어 주심이 강력해서 회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오는 역사가 강하고 성도들은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는 여러분 이 각자 영상으로 드린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회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생각 없이 예배를 드렸던가 내가 얼마나 익숙하게 예배를 드렸던가 내가 얼마나 아무 마음 없이 예배를 드렸던가 또 이런 시간을 통해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수의 강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의 때를 통하여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질병을 치유하시고 사회적인 죄악을 고치십니다. 지금 코로나19 우리로서는 앞이 안 보이는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기는 하나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계획이 있으실 거죠. 그죠?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정리될 거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모든 일을 하나님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또 이 일을 통해 사회적인 악을 하나님이 어떻게 고쳐가시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성령의 은혜의 계절을 통하여 교회는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고 성교의 역사도 강하게 나타나고 성도에게는 경건의 능력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신다. 각자 따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이런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돌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수의 강의 말씀을 통하여 몸된 교회가 생명수 강가 푸른 초장임을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이 제주 땅과 대한민국과 열방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기는 하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이미 알고 계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사회의 죄악을 단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욱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오직 주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 함께 다시 한 번 더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 앞에서 안전합니다. 오늘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강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 시간은 우리 개인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또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 가운데 닥쳐진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힘든 역경과 이 상황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같이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또 그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내셨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 신뢰하며 붙잡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닥쳐진 이 상황과 이 역경과 고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우리 가운데 이 모든 역경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그 순종대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에서 우리 가정이 먼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개인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앞에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이겨내는 주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수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가운데 있어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을 되게 하여 주시사 생수의 강이 생명의 은혜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강건히 설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국교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이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바르게 깨달아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을 바르게 깨달아 주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들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한국교회와 또 우리 교회가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로 인함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 교회가 깨달아 정결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정직한 그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이 땅의 한국교회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강건하신 손길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부정과 부패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아버지 잘못된 것들이 이 교회 안에 침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다시금 우리 한국교회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이 한국교회를 통하여 다시금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사명을 깨닫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의 교회와 이 한국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 이 고난의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아버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그 고난이 시작되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앞에 정직한 명령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한국교회와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참으로 기쁨이 되는 우리의 성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기도와 예배와 말씀이 살아 역사 움직여서 아버지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사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두려움과 불안에 떨면서 또 심지어 확진자들의 환자와 그 가족들은 너무나도 고통 속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국민들 이 나라에 속한 모든 민족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사 이 두려움과 어려움과 공포 속에서 담대함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질병 가운데 모든 질병들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걷어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참으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신천지 하나님 이 땅에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신천지와 세력의 정체가 하나님 다시금 드러나게 하여 주시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들이 회심하여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나라와 민족과 또 아파하는 모든 환우들과 모든 자들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움과 불안함과 공포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국민들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두려움에 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 가운데에서 아버지 확진받고 그 가운데 마음이 어렵고 몸이 아픈 우리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사,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과 치료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병마와 싸우는 가운데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주의 거룩한 손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의 거룩한 능력의 이름이 온전히 영광이 될 수 있는 그 회복들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 땅에 속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 안에 그 샬롬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사, 더 이상 이 질병과의 싸움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는 민족과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국을 통해 다시금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땅의 이단과 적그리스도의 모든 잘못된 아버지 하나님 것들을 주님 그 세력의 모든 정체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이들이 회심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른 복음의 말씀의 역사가 이 땅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단과 적그리스도와 신천지 모든 잘못된 이단의 세력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그들 가운데 놀라운 돌이키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참으로 강건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귀한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모든 기도를 올려 드리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강가 푸른 초장에서 주의 말씀 듣고 구원하신 구속하심 은혜 베푸심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온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에 더더욱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 얻을 수 있는 은혜의 계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시옵고, 이 땅에 더러운 질병과 바이러스들이 물러날 수 있도록 은혜의 역사로 행하여 주시오며, 신천지의 더러운 계략들이 온 국민들이 알아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참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좋은 계기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충만 역사하심이 생명 강가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묵상으로 교제로 베푸시는 은혜 누리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가정 일터 위에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3월 4일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